할렐루야. 앞뒤 작업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목마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아멘.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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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리 거룩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노래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약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제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것 무엇 있습니까? 우리의 죄된 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고백 찬양의 가사와처럼 주님만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힘입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길 소원하오니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은혜 누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니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죄된 육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신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주의 이 사상 식구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생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전심을 주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잡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다시 고칠지라.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먹을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씨 맺는 열매를 주셔서 온 천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마다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며 가정일로 기도하는 성도마다 기쁨으로 응답받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어나는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전 세계의 전유물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주의 백성이 마스크를 벗고 주의 성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에 주님전을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자비하신 손으로 환부를 어루만지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남은 생에 감사와 찬송으로 더욱 강건하게 이 강단을 지키게 하옵소서. 여름에 가까워가는 더운 날씨 속에서 온 성도의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며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공동체 신앙이 더욱 믿음으로 돈독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 중에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의례를 통해서 귀하고 존경하는 두 분의 장로님이 선출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재반 사항을 돌보시고 주의 백성들을 신방하며 어렵고 힘든 굳은 일들 마다치 아니하시고 교회 재정을 살피시는 따스하고 인자한 예수님 닮은 장로님이 되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직분 맡은 자로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푸른 조정의 복음을 꿀을 먹이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단을 쌓아드리는 사성교의 모든 직분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강단에 세워주신 유절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영역이 강건케 하시며 준비된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암송 구절을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으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시다. 아줌마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찜질방입니다. 우리나라의 찜질방들은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이 줄었지만 서울 사람들은 근무가 늦게 끝나면 집에 가지 않고 찜질방에 자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도 찜질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광주에서 사회 갈 때 초등학교 6학년들이 한 6명, 7명 모여서 예배 마치고 찜질방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뭐 찜질의 효능을 알겠습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좋으니까 아마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몸이 쑤시고 아플 때 찜질방에 가서 몸을 찢고 오면 몸이 풀린다고 합니다. 찜질방은 우리 고유의 문화인데 이제 외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찜질방에 가면 여러 가지 방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스방, 보석방, 항토방, 다양한 방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불가마입니다. 뜨거운 열기 모든 것이 치료되는 것 같습니다. 식구님들 최근에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불 온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도 잘 견디니까 지옥불에 잘 견뎌서 온도를 높이고 있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웃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불가마의 묘미는 뜨거움입니다. 불가마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사람의 피로를 풀어주고 회복시켜줍니다. 불가마가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다면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입니다. 찜질방에 여름에 가면 아이스방을 사람들이 많이 찾지요. 그 아이스방에 들어가면 그러한 더위들을 식혀줄 수 있는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스방이 뜨겁다면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그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속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와 사대를 파괴한 주후 17년에 대지진 이후에 계속되는 지진은 주후 60년경에 라오디게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다른 도시들은 로마로부터 재건 비용을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부유했던 이유는 땅이 기름지고 양을 기를 만한 목초지가 많았습니다. 또한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발달했고 은행업이 번창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에 치유의 신전과 함께 의과대학도 있었는데 눈에 바르면 금방 눈병이 낫는 프리기안이라는 안약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염색이 필요 없는 흑색 양모로 만든 의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인 피해나 육체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도 듣지 못한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진 이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열심을 가지도록 만들기보다는 그들로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심과 열정을 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어떤 것이 진실하고 구속력이 있다는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고 충성되셨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고 힘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러한 진실함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물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물은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식수로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동쪽에 위치한 히에라볼리라는 곳은 뜨거운 강천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10km가 되는 수도관을 이용해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천수가
라오디게아에 도달할 즈음에 그 물은 미지근하게 변했습니다. 또한 18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는 시원한 냉수가 있었습니다. 그 물도 라오디게아로 이동하다 보면 가슴을 후련하게 할 만큼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이죠. 마치 그 도시에 다다른 식은 물처럼 뜨거움이나 차가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가운 것은 불신의 상태이고 뜨거운 것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라면 차갑기를 원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차갑기를 원한다는 말이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둘 다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원하게 하는 정결함이라 치료상 가치가 있는 뜨거움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이 보실 때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성경 어디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뜨겁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집회를 참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그러한 뜨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여서 청년 신앙을 냄비 신앙이라고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금세 식는다는 의미지요. 저도 이전에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모든 것을 못한다고 말하면서 소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던 제가 은혜 받고 달라졌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가장 커야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방해가 될 정도로 크게 기도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도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그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바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이제 방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앞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사님 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7시가 다 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목사님께서 청년이 기도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 교회 보면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면서 제가 나갈 때 어떨 때는 눈치가 보일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뜨거움일까요?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고 정말 찬양할 때 뛰면서 찬양하는 것만을 뜨겁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격상 크게 기도하는 것, 방방 뛰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크게 기도하든지 작게 기도하든지 신앙의 뜨거움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현재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열정적으로 더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정과 태도가 식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하실 때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받으실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님들, 신앙생활에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잘못된 자기 진단은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향해서 부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고 또한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자였으며 그 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로 인해서 자만의 태도, 즉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성도들의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영적으로 안전했기 때문에 더는 성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상은 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한 부와 풍부한 섬유산업, 특별한 혈육이 있는 안약으로 경제적인 부를 자랑했지만 영적인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고 눈이 먼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단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금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불신앙의 찌꺼기가 제거된 믿음을 예수님께 나와서 사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가진 물질이 너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믿음이 너희를 부요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 문제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흰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뛰어난 의류 산업으로 만들어진 최고급 옷들도 그들의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을 때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서는 최고의 안약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안약도 영적인 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눈병에 걸려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고 바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고 불필요한 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들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족감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 계속적으로 머물도록 합니다. 영적인 만족감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지나치게 만족함으로 더 이상 좋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어려울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안일하게 되어서 이전에 그런 열심히 식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때까지 수고하고 헌신했으니 이제는 되었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족감은 성도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만족감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지나치게 우리가 만족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비참한데 육적인 실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참된 것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만족감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긴장감의 연속입니까? 고난의 연속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만족감에 빠져서 영적으로 병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가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배부를 수 있으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식구님들에게 소망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성장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내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책망과 징계의 목적은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회개하는 것,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이 회개에 따르는 행위인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열심을 낸다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열심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전도에 대한 구절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전도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 열심을 잃은 성도들이 회복되기 위한 비결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적인 부요함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한 그림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죠? 네, 밖에서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지 않으면 이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임의적으로 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목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들어와 그들과 교제하며 깊은 교제의 관계를 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식탁의 교제는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친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이 식사는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급하지 않게 풍성하게 이야기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여할 것은 그 음식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할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예수님께 대한 열심을 내는 자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자신과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말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옆자리에 앉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와 함께 앉는다는 큰 영광이지요.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른 6교회에 약속하셨던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만큼 했다라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 삼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뒷방 늙은이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그 힘을 잃고 구석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우리가 주인이 때 그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사랑하며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밀어놓았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소홀히 여겼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열심과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우리의 마음에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삶에 만족감이 없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이제는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변하고 만족감이 찾아와서 과거의 그러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약간의 만족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만족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이제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한 열정으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식어있는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온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덧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우리 안에 신앙의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 저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하나님 불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주의 교회와 몸는 것을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열정과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깊은 교제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쁘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하나님 그 교제의 관계들이 하나님 막혀져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하나님 즐겁지 않으며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도록 또한 교역자, 장로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월 4일에 있을 장립집사 건사피택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열어가 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하나님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인간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4일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장립일사 권사하는 이 아버지 피택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피택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조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식어졌는지 아닌지 저희들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식구들을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